여러분 영화 보면 월트 디즈니사 이런 영화 배급사 가끔 보게 되죠. 월트 디즈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소망에 관한 말씀인데 월트 디즈니 이 회사의 좀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아주 큰 기업이더라고요. 기업.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는 사람 이름입니다. 월트 디즈니.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금 그 이름이 계속 회사로 적용되고 있는데 월트 디즈니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었느냐?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라면 오늘 예화를 안 했겠죠. 이 월트 디즈니는 처음부터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을 때 창의성이 없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자기 이름을 걸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몇 번의 또 파산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즈니랜드라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디즈니랜드가 완공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랜드가 완공되었을 때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디즈니랜드 개장식에서 그 형이 그 모든 행사를 이끌었는데 한 사람이 이 형인 로이 디즈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지 못했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겠죠? 이때 형인 로이 디즈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월트가 이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보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월트 디즈니의 일화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는데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결코 현재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겠죠.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힌 게 없고 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절망이에요. 또 본인들도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도해줘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뭐 열심히 살아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 뭐가 안 되는구나. 이런 무엇보다도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놀라운 은혜죠. 오늘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한참 죽은 후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냥 뼈가 아니고 마른 뼈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뼈.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와 뼈다. 전쟁 이후 많은 사람 묻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예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상황만 보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세요. 소망이라는 것은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눈은 작잖아요. 저도 눈이 크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눈이 작잖아요. 하지만 볼 건 다 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리 보다 한계가 있어요. 저 너머의 삶은 바라보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더 넓고 더 높게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엇이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찬양 중에.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 찬양하시죠. 우리 이따 설교 후에 같이 부를 텐데 우리 오늘 찬양곡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가사 보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소망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능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본 마른 뼈 환상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망. 여러분 큐티 하면서 또 읽으셨을 거예요. 왜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소망을 볼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생각도 한계가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2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본즉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말랐더라. 이거 말랐다라는 것. 이런 뼈만 있어도 이 사람이 살이 다 썩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뼈가 이제 아주 말라버렸어요. 이 표현은 오랜 세월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왜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려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한국 또 문화로 하면 뭔가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거는 바로 사람이 봤을 때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뼈들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뼈를 보는 그런 환상 같은 상황을 처했을 때 내 인생에서 앞뒤 좌우 다 막혔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뼈들만 가득한 내 상황인 걸 한번 봐보세요. 전혀 손 쓸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지금 에스겔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마른 뼈를 통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인간이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때론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낙심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이끄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은혜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셨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뭐 목회라는 것이 다 순탄한 것만 아니겠죠. 또 때론
이런저런 길도 있는 게 목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능력을 보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이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농담 그만하세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답이겠죠. 인간들의 답이에요. 주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또 주, 아도나이, 야훼, 또 아도나이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저에게 물으십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절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뒤에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낙심했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 시대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복음을 다 변질시킨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마치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개척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사람의 욕심, 직분, 또 연륜, 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런 논리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 그런 성도를 양육시키고 키워내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주님의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사람들은 때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절망처럼 느껴지는 삶이 있습니까? 더 엎드려 보세요.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의 이 고백을 듣고 이제 에스겔 앞에서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뼈들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이야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들을 수도 없는 것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에스겔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러한 기적이 시작되었다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도 때로 필요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또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말씀과 가까이 할 시간이 많이 있나요? 많이 어렵죠. 그래서 때론 자꾸 설교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업무도 해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고단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라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은 내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말씀 그냥 멍하니 듣는다고 다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겠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할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성경 통독하자고 하니까 성경 1독, 2독, 3독을 그냥 막 문자적으로만 읽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것도 경건의 훈련에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되면 결코 좋은 습관이 안 돼요. 그럼 에스겔 말씀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읽고 알고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들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말씀은 33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 결국 이 회복은 누구를 향한 회복이냐? 우리들을 향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세요. 오늘 설교 후에도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내 영이 회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을 선포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올랐어요. 가죽과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전한 인간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의 모습을 갖췄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앞에 앉아 있는다고, 말씀과 성경 편다고 이게 다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 이 생기는 호흡이죠. 호흡.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을 때 이 호흡.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생기가 무엇이냐, 호흡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성령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성령의 영이 내 안에 활동을 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생기가 돌아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의 활동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 설교를 듣는 것을 끝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설교를 들어도 결단을 하지 못해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생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주한 제자교회가 종교생활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가 강하다. 여러분, 작다고 성경 못 갑니까? 작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작을수록 더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의 일을 힘쓰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 더 붙여주실 거예요. 야, 이 교회 너무 열심히 한다. 사람 부족하구나. 그래, 내가 보내줄게.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한 제자교회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주의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사람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붙여주세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활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사명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룬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광경.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집에 가서 집사님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뼈들이 탁 맞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주를 향해 싹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큰 군대. 이게 어떤 군대입니까? 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인간적인 독서 정도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때론 환경만 봐서는 안 돼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근력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주를 위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큰 군대로 만들었어요. 큰 군대. 큰 군대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아유, 저는 식당 운영하다 그냥 주일 예배 겨우겨우 드리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아유, 저는 장사하다가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한 제자교 성도들이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주를 위해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냥 생기야 들어가라 그냥 사람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 약속합니다. 이미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과 영을 저 멀리 거리를 두면 안 돼요. 항상 성령 하나님 자꾸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망. 에스겔을 향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 너희는 하나님을 소망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소망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수요 설교를 마치러 갑니다. 우리 앞에도 마른 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른 뼈,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혹시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런 갈등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또 문제거리가 내 안을 사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살리겠다.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3일 동안도 승리하는 주한 제자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 설교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